지난주에는 오직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산다는 말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내 인생의 운영권을 주님께 넘겨드린다는 말도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고, 복음을 믿고 사는 것이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있다고 했습니다. 인간의 어떠한 행위로도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함을 얻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바로 이런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써서 신령한 은사를 전해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은사인 복음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고 기록한 편지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성경에는 빠져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오늘 본문 맨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17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왜 믿음으로 살게 되는지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하겠다는 말이 되는 접속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합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갈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주어지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상선불악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행위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 진노에 나타날 때가 인간이 범죄한 그 적석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자연 법칙을 통해서 나타나는 간접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지 못하고 다만 그 진노 아래 살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하나님의 분노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본질상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분노도 함께 나타난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죄가 있는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구원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이 아닌 교회에 전달된 편지라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바울은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로마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잘못된 사상들을 바꾸려고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면서 당시 초대교회 안에 들어있던 영지주의자들의 보편 구원론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하나님은 보편적 부성을 가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없고 모든 존재는 다 보편적 회복을 얻는다는 주장입니다. 이 말을 헬라어로 아포카타스타시스라고 하는데 모든 인간은 완전한 회복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복락을 누리며 살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들의 잘못된 이론을 뒤집어 엎는 말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막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본문에 나타나는 진리와 뜻이 같은 알레테이아입니다. 이 단어는 실체, 진짜, 원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구약은 그림자이고 신약은 실체라고 합니다. 그림자로 보이던 분이 실체로 나타났는데 그분이 바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그분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들의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인들의 그리심산 둘 중에서 어디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냐고 묻자 예수님께서 답하신 말씀이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사마리아 여인은 인간 행위의 추악함과 불가능함을 모형하고 있는 인간의 대표자입니다. 자기 구원에 이르려 하는 모든 인간들의 행위가 5번이나 남편을 갈아치우는 그런 여자의 행위와 같다는 말입니다. 이 여자는 그런 모든 인간의 죄를 모형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성향이 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구복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죄입니다. 그럼에도 인간들은 도덕과 윤리와 사회법 등에 의해 몇 가지 제목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만 해당되지 않으면 괜찮은 것으로 자신들의 실체를 교묘히 감추고 있습니다. 그 여자는 율법주의나 유대주의, 인본주의 입장에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여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구원하시려고 사마리아까지 오신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의 제사와 율법 지킴을 부정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꼭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는 성전에서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제사를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자기의 몸이 성전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물도 소나 양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가져올 필요가 없고 예수라는 제물이 자기 대신 바쳐졌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가 실체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말씀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진리로만 결론이 나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풀면서 예수와 십자가 의외에 따른 교훈을 던지는 모든 설교가 다 가짜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불의로 진리를 막는다는 것은 예수의 의를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거기에다가 인간의 의를 자꾸 더하려는 것이 진리를 막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자기 의 쌓기,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하나님의 진노로
멸해져야 할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불신자들에게 주어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의 독자는 성도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특징인 경건치 않음과 불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불경건이라고 번역된 아세베이아입니다. 이 말의 반대말이 드레서케이아입니다. 우리말로 경건입니다. 이 뜻을 알면 불경건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에서 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경건이 자기 혀를 제갈 물리고 고아와 가부를 돌아보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차별하지 않는 것입니다. 불쌍하고 약한 사람들을 말 그대로 약자로 보지 않게 되는 그런 행동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것이지 자신의 자격이나 조건을 근거로 구원에 이르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인데 누가 누구를 가르쳐 잘났다 못났다 판단하며 누구는 자격이 있다 없다를 논할 수가 있냐는 말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지금도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로 말미암아 이렇게 구원받은 자라는 자각이 있는 자가 어떻게 남의 이야기를 그렇게 쉽게 할 수 있으며 남의 죄나 허물이나 약점을 공격할 수 있느냐는 질책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은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의 의미를 잘 알고 그 은혜를 꼭 붙드는 성도의 자기 부인의 자세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불경건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믿음을 자기가 생산해내어 구원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애를 쓰는 자신을 자랑하며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깎아내리는 오만 불순한 행동을 불경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회복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불경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지 않은 자들의 모든 것과 행위를 뭉뚱그려서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불경건의 상태를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하셨고 그들을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불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가로막고 서 있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은혜 아래 있는 자인지 돌아보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은혜 아래로 들어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